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곧 다시 오리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또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첫 부활주일 아침 새벽 무덤으로 달려갔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일로 예루살렘이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둘이가 함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요. 근데 이들이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구약 성경,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그걸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이들에게 다 설명하고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엠마오로 가까이 내려갔는데 내려갔을 때에 뉘엿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함께 저녁 식사하고 가시자고 초청을 해요. 그때까지도 이들이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면서 축복하고 축사하고 함께 떡을 떼어 나눌 때 그때서야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는 왔던 그 길, 여러분 10km를 또 가야 되는데 어두컴컴해질 수 있어요. 그 길을 달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요? 11 제자에게 나타나요.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11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근데 이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 중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예요? 도마예요. 도마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뭔 예수님이 살아나냐, 내가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에 내가 한번 손을 대어서 만져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을 예수님의 그 옆구리 창자국 거기에 넣어보지 않고 나는 못 믿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런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 봐라. 네 손을 내 손 만져보고 네 손가락 한번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앞으로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건 뭐냐면 디베랴 호수죠. 이 하프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디베랴 호수라고 해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다른 제자 2명, 총 7명이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들이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혀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 제자들아,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봤을까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가장 사랑받았던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봅니다. 그날 예수님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해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함께 합니다.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먹은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하고 함께 따로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시죠. 그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 왜 그러세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래요? 왜 찔려요?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3번을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그러냐? 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텐데 앞으로 내가 맡겨주는 내 양을 잘 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너는 혈기왕성하지. 너는 젊은 패기가 있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닌다. 그런데 늙어서는 남들이 네 띠를 띄워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죽을 때 어떤 죽음을 맞게 될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11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는 500여 명의 성도 앞에서, 500여 명의 성도가 모여 있는데 그 앞에서 일시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사울이죠. 사울, 바울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루살렘 초대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근데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이에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집집마다 수색하여 예수 믿는 남녀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교회의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살기가 등등했어요. 이 살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했어요. 왜 이렇게 사울이 기고만장했느냐?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바울의 뒷배였어요. 바울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요. 사람들을 만나요. 만났을 때 첫 말씀, 첫 인사가 뭐였어요? 안 잊어버리시네요. 샬롬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을 때 첫 말씀, 첫 인사는 샬롬이 아니었어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네가 나를 어찌하여 못 살게 구느냐?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이 바울이 직접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다메섹으로 아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기고만장해서 갑니다. 가는데요,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같이 가던 사람들을 완전히 둘러싸버렸대요. 그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비도 안 와요. 해가 쨍쨍해요. 근데 갑자기 벼락이 치고요, 번개가 치면은 놀래가지고 막 여러분 숨잖아요. 빛이 싹, 강력한 빛이 그들을 둘러싸니까 모두 다 두려워갖고 땅에 엎드려요.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요,
언어로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소리로 들렸대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웅웅웅웅 이런 소리로 들었대요. 희한한 일이죠. 이렇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마지막에 만나요. 이후 바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해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됩니다.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 바울을 부르신 뜻을 알려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마지막에 만난 사도가 된 바울이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듯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나. 여러분 칠삭동이라는 말이죠. 칠삭동이는 여러분 정말로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뒀잖아요. 그러니까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칭할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부활은 확실합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전도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의 씨를 말리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사도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는 전도하여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부득불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하지 않으면은 내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다짐으로 순종했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 빚을 갚는 심정으로 전도하여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가장 늦게 예수님을 만났고 가장 늦게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넘치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았어요. 고백하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제자 아나니아에게 아까 그랬잖아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바울은 모든 민족에게 전도하여 제자를 세우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헌신했을까요? 여러분, 요즘은 전도할 때 기껏해야 뭐요? 조금 욕먹죠. 기껏해야 조금 무시당해요. 당신이나 믿으시오. 이런 거 안 받아요. 그렇죠. 전도하러 가면은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가 무슨 뭔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기껏해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간다고 뭐 누가 잡아가거나 그렇지 않아요. 돌을 던지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해 놓은 고린도전서에 고백하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거 밝히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도해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모였어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 못 배웠지? 나는 이만큼 배웠어. 너 돈 없지? 나는 돈 이만큼 많이 있어.
하면서 막 세상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못마땅해서 네가 그렇게 자랑할 게 많냐? 그럼 나도 한번 자랑해 볼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랑하면서 이걸 적어놨어요. 보면은요, 감옥에 여러 번 갇혔습니다. 예수님 전한다고요, 사도 바울요 쇠고랑 차고 감옥에 여러 번 갇혀요. 매도 수없이 맞아요. 매도 수없이 맞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매가 뭐냐면은 40대 중에서 하나를 빼요. 39대에 매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질을 당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죠.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최소한 이거 3번 이상 이 매를 맞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매를 몇 번 맞았대요? 5번 맞았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너희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전도했다고 해요. 전도했다고 그렇게 두드려 팼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 사극에 보면은 죄인들을 사또 앞에 나와가지고 이 십자가 형틀에 엎드리라고 그러죠. 갖고 이 볼기짝을요 매로 꽉 때려요. 이게 태장이에요. 이런 태장을요 3번이나 당했어요. 한날은요 회중들이요 갑자기 전도하는 바울을 잡더니 가운데다 세우고요, 사람들이 삥 둘러서가지고 이따마는 돌을 들어가지고 바울을 때렸어요. 돌로 쳤어요. 바울은 그 던지는 돌을 온몸으로 맞았어요. 이렇게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보면은요 진짜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로 덕석으로 이 돌돌돌돌로 말아가지고 저 성 밖으로 내던져 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배가 파선해서 깊은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표류하는 일이 몇 번이에요? 3번씩이나 있었어요. 이것저것 전도하러 가는 길에 강을 건너야 하는 위험, 그리고요 보따리를 빼앗고 생명까지도 빼앗는 강도의 위험, 광야를 지나야만 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됐어요. 여러분, 어디에 가면은요 대한민국 사람이라 해외에 가면 같은 대한민국 동포라면은요 좋아하죠.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요 같은 동족이라고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이방인들과 합세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심지어요 어떤 일이 있냐,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사람 전도했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웠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요 거짓 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야 네 사도 바울 이렇게 쏙닥쏙닥 하니까요, 그리고 혹 넘어가가지고 거짓 교사들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며 사랑하며 전도한 그 사람들이 합세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모함하고 공격하는 일도 있었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는 때도 많았어요. 제대로 입지 못하는 때 많았어요. 춥고 헐벗고 굶주림을 이겨내야만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성경학자는 다메섹에서 강력한 빛에 쏘여서 가지고요 3일 동안 못 보잖아요. 그때 안질이 생겼다고 그래요. 지금 같으면 안경이라도 쓰죠. 잘 앞을 못 봤다고 하고요. 어떤 신학자들은요 간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발발발발 떨면서요 쓰러지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약한 사람이요 이렇게 고생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을 돌보지 않아요.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며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며 전도하여 가르쳐서 세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들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전도하여 가르쳐서 세운 제자들이에요. 교회예요. 근데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왜 거짓 교사들과 합세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모함하고 괴롭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는 인정해요. 내가 이들을 전도했지만, 이들과 함께 목회하고 있지만 내가 온전하게 알지 못한다는 걸 인정해요. 부분적으로만 알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훗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너희 고린도 교회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중에 죽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또한 너희들의 자랑, 너희들의 기쁨, 너희들의 면류관이 될 것을 확신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며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유럽이에요. 유럽 쪽으로 나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할 때요, 인기를 얻으려고, 성도들을 많아지면 자기가 유익을 얻는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유순함과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세웠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요, 이제 전도해가지고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양육하는데, 이들이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그러고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기꺼이 내 목숨 내놓겠다. 그것을 기뻐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했어요. 이제 막 신학생활하는 그들, 여러분 헌금하는 믿음도 없어요. 11조 하는 믿음 없어요. 이제 막 세워진 교회 아직 힘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 폐도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기술이 있었어요.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면서 그걸 팔아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 생활비하고 사역비를 했어요. 근데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신앙생활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해요. 몸이 아파요. 약해요. 그런데에도 소망이 있었어요. 누구를 보고? 전도해가지고 막 자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라가는 저 사람들이 희망이었어요. 희망. 저 사람들 자랑이었어요. 저 사람들만 보면은 힘이 났어요. 기쁨이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전도하여 가르치고 세운 제자들, 성도들이 자신의 소망, 기쁨, 자랑,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4장 1절이 뭐예요?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죠. 근데 그 앞에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하늘의 시민권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부러울 것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족할 것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과 영광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죽음 이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땅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갑니다. 이들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끝마침은 멸망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입니다.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그 인생이, 부족할 것 없이 살았던 인생이, 칭찬과 영광을 받으며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제자로 사는 사람들,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비록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였고 배웠고, 그래서 자신도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가르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어요. 예배자로 살았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확장하는 데 헌신하며 살았어요. 이런 예수님의 제자로 사느라고 고난도 많았어요. 고생도 참 많았어요. 손해보는 것도 많았어요. 포기한 것도 많았어요. 이들의 끝은 어떨까요? 이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내 나라, 우리나라,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낮은 몸, 천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답게 계속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안 믿고 이 땅에서 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사람, 예수 안 믿었지만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칭찬과 영광을 받으며 살았어요. 이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여기는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배자로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도 죽어요. 그럼 죽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은 뭐냐면요,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다 놓고 가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제가 경주에 가봤어요. 경주에 가보니까 무슨 천마총인가 그 무덤을 발굴해 가지고요, 그 무덤 구경하는데 돈 내고 가요. 갔더니요, 죽은 사람 그 관이 있어요. 관이 다 썩었어요. 시체도 다 썩어서 없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쓴 그 귀한 물건들이 그 옆에 쫙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장품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썩어져가는 시체 옆에 그대로 있어요. 이 양반 못 갖고 갔어. 그것도 녹슬고 함께 썩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죽은 사람 그 염할 때 어떻게 해요? 입, 죽은 사람 입 이렇게 벌려가지고 거기다 뭐 갈아넣어요. 동전 갈아넣어요. 그리고 그 관 입관할 때 거기다가요 막 돈을 넣어놔요. 그게 뭐래요? 저승가는 노잣돈이랍니다. 몰랐지요, 여러분? 그러나 썩어져가는 시체 옆에 그것들 그대로 있어요. 그것들도 함께 썩어갑니다. 저들도 마찬가지고 천국 시민권자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놓고 갑니다. 다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 영혼만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우리 영혼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러잖아요. 나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간다, 빈손으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날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 놓고 갈 것입니다. 그거 다 썩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썩어질 그것들을 잘 이 땅에서 사용해가지고 썩지 아니할 천국의 상급과 이어질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청교도의 정신이에요. 그게 청교도 신앙인들의 정신이에요. 다 놓고 가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천국의 시민권자인 우리들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궁금하죠? 뭘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내가 전도하여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 내가 양육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 있어요. 예를 들면요, 내가 전도했어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축복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배자로 세워졌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보다 먼저 죽을 때 있어요. 먼저 죽어요. 그러면 나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럼 천국에서 기다리면 이 사람이 와요, 안 와요? 이 사람도 죽어서 천국에 와요. 그 택배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전도했어요,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세웠어요. 예배자로 세웠어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었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어요. 미리 택배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서 가면은 그 사람이 거기 있어요. 아, 내가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양육하여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도 함께 죽어서 나하고 같이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 그들도 함께 죽어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가지고 가지는 않지만 그들의 영혼이 어디 있어요? 마치 택배로 보낸 것처럼, 택배로 받는 것처럼 천국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내가 천국 가서 만나게 될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는 가끔 악몽을 꿔요. 악몽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천국에 갔어요. 그 예수님 앞에 딱 섰네. 근데 막 내 옆에 사람들이 다 있어요. 누구예요? 내가 천국에 가지고 온 영혼들이에요. 내가 전도해서, 내가 양육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세워서 살았다가 천국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내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내가 저 세상에 있을 때 복음 전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희망이 있었어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 잘 감당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영광이고 면류관입니다. 할렐루야. 막 이런 꿈을 꾸면은요, 꿈을 꾸면서도 웃어요. 근데 악몽이 뭐냐? 예수님 앞에 갔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돌아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이 명령에 순종하여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가르치고 양육한 사람, 내가 세운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가 있습니까? 내가 죽어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나 오늘 싹 깨달았어요. 이번 설교하면서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유일하게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에요. 내가 죽어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유일한 자산이 예수님 앞에서 나의 기쁨의 면류관, 나의 자랑의 면류관,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것을 늘 머릿속에 그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 전도하라는 사명을 받은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어 천국에 가면 나를 전도했던 그 사람, 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전도한 사람, 나보다 먼저 가든 내가 먼저 가든 나를 기다릴 거고 내가 기다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지상명령, 전도하라는 명령,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마음도 쓰리고 아프고, 그래도 이들 때문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들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저 천국에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러할 때 주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돌교회 모든 권속들 이렇게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주 안에 늘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